세상에는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는 정말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말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일어난 일인데, 사실인데 그 일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실제로 뜻하지 않게 고난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수룹바벨,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수룹바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룹바벨, 그는 바벨로니아에서 멸망당해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한 유다가 이제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전쟁의 처참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이 재건을 시작한 그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 왕이었던 고레스가 임명한 유다의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기초를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이나 대적자와 반대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대적자들이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공사가요,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약 16년 동안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였던 학개, 스가랴 등의 변함없는 격려와 기도로 BC 516년에 마침내 성전이 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수룹바벨이 그 와중에 모습을 감춘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정치적으로 숙청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반대자들에 의해서 납치를 당하거나 뜻하지 않은 죽음을 당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란 사람을 고난의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수룹바벨이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고 반역자로 졸지에 처형당했다, 사라졌다라는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의롭게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이 왜 사라졌을까? 왜 죽음을 당했을까? 그런 질문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죄도 묻지 않고 그렇게 처형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한 사람이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한탄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한탄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정말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한 것을 깊이 느꼈던 때가 언제이신가요? 아마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는 나사렛 청년을, 이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다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어서 말하기를 이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울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사울의 변화를 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는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도무지 상상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것은요,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그리고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크리스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억울하게 고난을 받았던 한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셨구나 라는 것을 이미 예언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모습인데요, 그에게는 늠름한 풍채도 없고요, 멋진 아름다운 모습도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끔찍해, 보기 싫어, 얼굴을 돌리는 일만 가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한 순이라고 하는 말은 잘라버린 나무에서 나는 아주 조그만 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봄에 돋아나는 새싹은 언제나 희망적이지만, 하지만 여기에는 전혀 희망이 없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연한 순이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후 불면 날아갈 것 같고 짐승들이 밟으면 금방 찌그러질 것 같고, 아주 연약한 모습, 누구나 짓밟을 수 있는 것 같은 가냘픈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여기서 고운 모양과 풍채는 아름답고 화려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을 씻고 봐도요, 고난받는 예수님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이셨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하지만 인격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요, 매력이 없으신 분이었고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저 시골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깔보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에서 흠모하다란 말은 사랑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치범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사랑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기뻐했겠습니까? 오히려 비난과 조롱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 한 고비를 지나면 행여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기미조차, 희망조차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절망의 모습이에요. 현재의 모습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기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좋아질 만한 희망이 보이면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은요, 그런 소망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약속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요, 다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고난받는 예수님은 연약했고 볼품이 없었고 희망이 없는 모습이셨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보이지 않는 더 심각한 상태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을 앓은 분이셨어요.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피해갈 만큼 멸시를 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고난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요, 멸시를 당하셨어요. 멸시를 받는다, 거절과 배척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고난의 걸음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멸시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강제로 끌려온 예수님에게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어떤 사람은 야비하게 손바닥으로요,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눈을 가려놓고요,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신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믿을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을 때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요, 낡은 홍포를 입혔습니다. 홍포는요,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줬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은요, 가짜 왕의 대관식 놀이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놓고 희롱하고 조롱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어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 그래도 되는 줄 알았나 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분이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지나가는 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머리를 흔들면서요, 예수님을 모욕하면서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대제사장들도요, 서기관들과 장로들도요, 이렇게 희롱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리하면 내가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절대로 내려오실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완전히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조차 버림을 받으셨어요. 오늘 말씀에 또 간고를 겪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간고는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장 슬프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이 상황에 계시다면 무엇이 가장 슬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이었을까요? 양손과 양발에 박힌 대못이 주는 고통이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머리를 흔드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었을까요? 그것이 원통하고 분해서 예수님이 슬프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어머니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라고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나도 함께 죽게 해다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저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아, 나도 함께 죽고 싶다.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지 않고 차라리 도망친 제자들이 다행히 이을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그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 그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슬픔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간고, 즉 슬픔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매와 병으로요, 사람의 질고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멸시와 버림, 간고와 질고를 당하셨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예수님을 보면서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값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야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알게 된 사울이 바울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못해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단지 미련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십자가 앞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미련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4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매를 맞아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저렇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징벌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저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 잘못 때문이었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의 잘못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오늘 나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기에도요, 어중간한 태도는 절대로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의 버림과 멸시와 간고와 질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찬송가 311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너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멸시를 받아도, 버림을 받아도, 질고와 간고를 받아도 나는 너를 위해 주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뭡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달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겁니다. 우상을 위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다 모조리 다 주셨다는 거예요. 나처럼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멸시도, 버림도, 질고도, 간고도 다 겪으셨어요. 마침내 목숨도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야만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체험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겸손한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요, 내 판단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구원을 확신하면서 내 믿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순전한 믿음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